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평생에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 뭐냐면 어디에 머물며 살 것인가, 내가 어디에 정착하고 또 어디에 머물고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생활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서 더 나은 또 다른 도시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옮기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도시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서 도시에서 다시 시골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머무냐? 그 머무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안전한가? 내가 머무는 그곳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한가?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머물면 나의 미래는 보장된 곳인가?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머무는 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문을 잠그면 완전히 안전한 곳이 있을까? 보험 들잖아요. 보험을 들면 인생이 보장이 될까?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원찬이, 하진이, 원교 막 열심히 운동들 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면 재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무엇도 보장받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도시 자체가 황폐해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전은 폐허가 됐고 주변에는 여전히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고 하면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성읍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벽, 무너진 도시, 폐허가 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무방비 사태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결정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신촌에 살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곽보다 크신 그 보호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을 사람이 만드는 조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조건 안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만들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30km 도로가 요 최근에 40도로로 바뀌었어요. 30도로가 어디죠? 어디예요? 마을 앞, 그리고 학교 앞, 이런 데가. 근데 제가 요 몇 주 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30km였던 그 유치원 앞에 도로가 40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도로를 달리니까 당연히 30이겠죠 하고 30으로 달리는데 다른 차들이 옆에서 좀 빨리 가니까 보니까 40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로는요 30이었는데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20으로 달리면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사고가 나고요. 그냥 자가다가도 사고가 나고요. 우리는 무엇인가 안전하게 다 살잖아요. 집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곽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 얘들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얘기가 뭐냐면 성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재산으로, 제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누구죠? 파수꾼이 누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보초예요. 보초. 보초예요. 보초. 그 보초가 깨어 있어도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요 눈에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보잖아요. 뭐 또 불이 났을 때 보세요. 큰 불이 나면요 소방관도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주 멀리서 물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닭. 시골에 안 살아보면 모르잖아요. 그 뿅아리를 또 안 키워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마루는 하나? 토방을 하나? 토방에 마루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닭이 병아리 까서 이렇게 졸졸졸 다니다가요. 매가 이렇게 하늘에서 날고 그러면 병아들이 막 숨잖아요. 어디로 숨어요? 에? 날개 밑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엄마는 다 알고 엄마다가 탁 품잖아요. 날개를 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어주셔서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은 무엇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이야. 그런 거예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밤에도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임재하심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엘리사가요,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봤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잖아요.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지만 이 엘리사 눈에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군사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불은 보호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성곽은요, 때가 되면 무너지고요, 노후되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우리의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해요. 너희 삶 속에 내가 임재해서 내 안에서 너희를 담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곽이 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거룩함 안에, 불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룩함 안에 우리가 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지켜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통합체육 목사님이신데 작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어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는데 학교를 이제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학교가 이제 그 교단이 다르니까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했는데 경기도 외곽 쪽 도시 쪽에 이제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어린이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40명이 모였던 것이 지금 10년인가 12년이 됐는데 어른들이 400명 모인다잖아요. 아이들이 뭐 500명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외곽인데도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 재밌어서? 아니.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심이 다시 드러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곽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요. 사랑과 가축이 많아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오늘 순창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는 곳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건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구나. 진짜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곽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곽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불성막이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지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고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질문 속에 고백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